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세상 어느 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또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돌아오라,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한다, 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 차원으로 낮아지셔서 일을 하셨죠. 구원자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또 캄캄한 무덤으로 가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됐죠, 인간이.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죠.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 결과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됐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뱀, 사단을 상징하는 그 뱀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따랐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인간에게 응한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분은 이런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의 삶 가운데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도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 함께 계시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떠한 순간에도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참 빛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이 지금 당장은 암담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25편 4절에서부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9절 말씀처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또 그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려면 첫째 온유해야 합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말기암에 걸렸다든지, 뭐 말기 신부전 환자라든지, 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를 절제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힘들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또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산다는 것이 나를 악하게 하는 자 앞에서 또 악하게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멍해이지만은 그렇게 살 때 또 주님에게서 배울 때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려면은 내가 먼저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쩌면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또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항상 바른 길로 가기를 중보기도를 해줘도 그가 바른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심판하시겠죠. 신은 살아계시니까. 자,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겉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값진 거라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늙어지죠. 주름이 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겉옷을 벗고 속이 정말 흰옷,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겸손하라고 하셨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말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악으로 악을 갚거나 그러면 욕을 욕으로 갚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면은 혀를 금해야 된다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입니다. 이제 지나간 날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받는 고난, 선하게 사는 것이 어렵죠. 바르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의롭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면 선으로 분명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 노릇하는 거가 참 힘들죠. 선생 노릇, 바른 선생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부모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존경받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죠. 또 자식 노릇하는 것도 힘들어요. 또 친구 노릇하는 것도 힘들죠. 진짜 친구를 말하는 거죠.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 것이 세상사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죠. 아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죠. 시편 141편에도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0편 11절 말씀에도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남을 악담하면 안 돼. 기도해 주라는 거죠. 악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해 주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온유한 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권면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겠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무익한 말,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결국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사람에게도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도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